오늘 본문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밑줄 그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에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뭐 사실 오늘 제가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본문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건가. 뭐 이거 붙들고 살아가기도 사실은 바쁘죠. 흔히 뭐 하는 이야기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으면 오늘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내가 성령을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이 성령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레미야, 이사야,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에서부터 요엘까지는 완전히 새 언약의 예언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를 꿰차고 나갑니다. 이 새 언약,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요엘까지 내려왔던 이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한 저 예수에게서 일어난 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미쳐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영국 학자가 연구한 거 보니까 바울은 이 당대 브리튼,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뭐 밝혀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왜 저렇게 바울이 힘들게 고생하고 두들기막 하면서 저렇게 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셨나. 근데 그 새 언약의 복음의 신비를 알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라도 그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들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안 바머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정치 평론가입니다. 정치학자기도 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은 대학 교수로 가지 않았어요. 유라시아라고 하는 이 러시아와 아시아 쪽에 이쪽의 정치를 오랫동안 분석하고 평론하고 아주 그냥 뭐 일가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모셔가기도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일반 학자하고는 달리 굉장히 경험적인 연구와 자기 경험도 많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이제 이분이 요즘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도가 됩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2025년도 미국은 Risk Society, 위험 사회다. 원래 이제 위험 사회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그 독일의 울리히백이라고 하는 뭐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6만 부의 책이 팔릴 정도로 그만큼 맞으니까 사회학적인 해석들이 진단들이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 이론을 이안 바머 이제 교수는 미국의 2025년도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분의 이제 그 인터뷰를 듣다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되는데 뭐 미국과 전쟁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다. 별거 가지고 다 할 거다. 무역으로 안 되면 바이러스로 뭐 아무튼 뭐 스파이로 뭐 이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National Election Fraud, 선거제 다시 말하면 조작, 이제 이게 대한민국하고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저도 참 그 동감을 했습니다. 뭐 참 아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33장 그 11절 이하를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죄 짓고 악당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해서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사실 악한 일들, 죄들, 범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붕괴돼 버리죠. 악인들이 다 판치는 세상이 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율법이 있잖아요. 사회에도 법이 있잖아요. 사법적 민주주의라고 이제 말로 표현은 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애타는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 왜 자꾸 그 잘못된 길로 가면서 죽으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 에스겔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이제 믿는데
완전히 세속주의화가 되고 우상숭배화가 되고 교회 안에 온갖 우상으로 들끓으면서 이게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셔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그럼 뭐 내가 하나님 돼버리고 말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은 살길 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어요. 제가 그 TV 보도를 보면서 요즘 따개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해안가에 사는데 곰이랄지 이런 야생 동물의 따개비가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완전히 빨아먹듯이 아주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의 생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따개비를 떼주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야, 동물도 인간 사회도 이 따개비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가짜 뉴스들이에요. 하도 가짜 뉴스들을 이야기해 놓으면 뭐 교회도 그렇죠. 하도 뭐 잘못된 말들을 하다가 보면 성경은 없어요. 성경 말씀 갖다 놓고는 자기가 좋은 것만 멋대로 다 갖다 붙이니까 따개비가 붙기 시작해요. 인간의 영적인 삶에도. 이것이 나중에는 골마 터지고 생명을 이루는, 나는 내가 좋은 삶으로 간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렇게 가면 그 따개비가 붙는 삶이야.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외침이 오늘 에스겔 속에서 아주 절절하게 이 하나님이 참 답답하다. 내가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너희들은 다 쳐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하소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악을 싫어하시는가? 간단합니다. 그대로 가면 그 사회나 인간의 삶은 붕괴하고 부패하고 쓰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중세기 때 이 유럽의 여러 나라가 관계를 했습니다. 이슬람에게 예루살렘 성지를 빼앗겼다. 그래서 그냥 막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뭐 상당히 중세기 때는 뭐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신앙들이 너무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미신적인 그런 게 강했던 시대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 않느냐. 예루살렘 탈환하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기 어린아이 데리고 손잡고 예루살렘 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붙들리고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팔리고, 그런 홀라운 시대가 오늘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두고두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알기 시작하면 명철해져요.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좀 지적으로 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 은혜스럽게 하자. 여러분, 은혜의 카리스마가 나에게 오면 명철해지잖아요. 영분별이 생기잖아요.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못 배웠다고 그러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어마무시하게 똑똑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명철해지는 장소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서 바보가 돼버리면, 미혹을 당하면 내 영적으로 따개비가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은 따개비와 같은 현실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투쟁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려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쉽지 않으니까. 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참 아주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받은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들이 물로 베푸는 그런 세례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네들에 대해 예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 만났어. 그까지 형식적인 세례가 뭐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제 사울아,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가,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않고 예수가, 역사적 예수다 이 말이에요. 너가 만난 그 부활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났던 역사적인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종 정신 나간 종교학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가 다르다, 뭐 헛것을 봤다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역사적 예수가 너가 만난 부활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에게 말을 했다.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로 40일 사역,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이 왜 어려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거 따로 있고 현재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부활의 그리스도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세례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사는, 그래서 교회는 시간을 세상에서 말하는 흐르는 시간, 뭐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는 그런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너에게 영적인 대각성으로 나타나는 시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시간을 리딤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체험하는 시간들이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원에, 이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간 속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성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죽고 부활한다라고 믿는 거지, 내가 죽어서 영원히 불멸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부활한다.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첫 번째 시작이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시한부 종말론들이 속출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 친구 한국에서 여러 가지 한국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님들 연락을 하시는 말씀이,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는데 더 난리가 났는 데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장난이 아니랍니다. 뭐 세상이 망하게 됐다, 뭐 이단들이 또 속출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망그러진 사회예요. 저는 한 달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저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2월 달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논문 하나를 제가 발표를 합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나. 사회학 학회인데 사회학자들은 사실주의적으로 정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지 뭐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건 큰일 나요. 도대체 뭐가 일어났나. 이건 저로서는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국에서 빚어지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다. 성령의 세례를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돌이킵니다. 자기를 반성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굉장한 축복이죠.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 세례를 가진 사람만이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평생에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판을 치고 이럴수록 영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때 남겨놓은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을 거다. 오늘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목회자들의 말 믿지 마라. 다 쑥이고 독한 물을 가지고 다 망그러진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이 다 말을 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 나팔을 가지고 부는 천사들의 심판 속에 쑥과 독한 물들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따개비가 달라붙는다. 엄청난 따개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인간의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국가를 다 붕괴시켜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에 내가 보기에 믿음 가진 자, 의로운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구원한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한 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는지 이거를 돌이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대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보냅니다. 콜링, 소명이죠. 여러분들도 다 교회 나오기 처음에 소명들이 다 있어요. 누군가가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불림을 당하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나 선생님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불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줍니다. 능력 중에 가장 귀한 능력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물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물 속에는 하늘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모르고 그저 내 입만 가지고 나 믿어 다 끝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믿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권능을 주어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인쳐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누스의 현역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야, 보내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뭐 선교사로 보낸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서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명철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직장에서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굉장한 사건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겠다. 쑥을 먹이겠다. 독한 물을 마시겠다. 여러분 이거 쑥 먹고 독한 물 마시면 뭐 애태태하고 소리가 막 거칠고 막 욕이 나고 그러잖아요. 요즘 보면 대한민국 보면 이 독한 물과 쑥을 먹어가지고 목살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영락없이 이거 하나님의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쑥과 독한 물을 먹은 자로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말 믿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자기네가 멋대로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악하고 미혹하게 하는 세력들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미혹을 당하면 끊임없이 쑥과 독한 물밖에 못 먹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파워풀 딜루전 이것 때문에 아주 강력한 미혹해 하는 마치 그 어떤 잘못된 마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거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 붕괴돼 버리죠. 사망의 권세 앞에 먹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파멸당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고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어서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불림을 받고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아주 소중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례는 은사다. 성령의 세례는 은사다.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이 성령의 세례와 성만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영분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세상에서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권능의 사람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 2025년도도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틈틈이 또 금요 집회 때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독한 물과 쑥이 떨어지는 이런 영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